에스겔서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7장 말씀에도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두로가 너무 유명한 도시고 또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7장 말씀에는 이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는 배를 만들어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부와 영광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죄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의 아름다움과 이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아름다움이 온전했다는 말은 전체가 다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요, 자기 힘과 이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영원히 갈 줄 알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로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 바위와 같은 이 두로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는 지혜를 주셔서 배를 만들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돛대를 만들게 하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의 황양목으로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애굽에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시돈 사람이 사공이 되고 두로의 지혜로운 자가 선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발의 노인과 지혜자가 배의 틈을 막아 항해를 시작했고 그 만든 배로 무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바사와 룻과 붓의 군대가 지켜주었고요. 아르밧 사람들이 성과 망대를 세우고 방패가 되어 주어서 네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돕고 협력을 하면서 무역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웃들과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각 나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거래하는 나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다시스의 각종 보석을 거래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는요. 야완과 두발과 메색 사람들이 놋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14절 말씀에는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15절 말씀에 드단 사람들이요. 상아와 박달나무를 거래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람 사람들이 남보석과 자색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상품들을 바꾸고 가기도 하고 서로 거래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스라는 도시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다시스도 역사의 기록에만 남아있고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서쪽 끝에는 다시스, 지중해 중심에는 두로가 가장 화려한 도시로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고 이 두로를 바다로 덮어 침몰하는 배와 같이 사라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래하던 모든 상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공이 너를 인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물이 덮쳐서 이 두로를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세월호가 침몰될 때 바다가 그 배를 삼키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가 막혀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그처럼 이 두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배를 만들고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많은 상품들이 오가고 온전히 아름답다고 할 만큼 부유한 도시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두로는요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이런 번성함과 이 또 타락함으로 심판받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요. 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생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어서 서로 물고 먹고 싸우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부자가 되려고 배려도 없고 상도덕도 없고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늘 예배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요.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며 사람과 섬김으로써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함으로 은혜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